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주의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2장 11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못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느헤미야를 이야기할 때 느헤미야는 긍정의 사람이었고 또 그는 어떤 어려움에 처해했다 할지라도 그는 그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보지 않고 그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혼탁한 이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느헤미야의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암울한 시대에 느헤미야가 외치고 느헤미야가 꿈꾸었고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그 고난의 시기를 헤쳐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꿈을 공유했던 느헤미야의 신앙을 오늘 우리는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조국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 앞에 4개월 동안 기도합니다. 4개월 동안의 기도는 어쩌면 그의 온 힘을 다한 혼신의 힘을 다한 그런 기도였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그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 그래서 왕으로부터 느헤미야는 그의 조국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그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3일 후에 일어났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하고 무너지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지만 실제로 와서 보니 그가 들었던 것보다 그가 느꼈던 것보다 더 모든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3일째 되는 날 밤에 그와 가장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만 대동하고 실제로 그 예루살렘의 황폐한 모습을 그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눈으로 목격한 예루살렘은 정말 참담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10개의 문이 있고 4개의 망루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문이 다 부서지고 뚫리고 여러분 성은 외부의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곳인데 문이 다 파괴되고 뚫렸다는 것은 어떤 방비도 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입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짐승조차 보이지 않는 어떤 생명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은 살고 있지만 어쩌면 또 그 페르시아에서 해방되어 그들의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돌아온 것으로 더 이상 어떤 진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굶주림에 있었고 또 가진 자들은 가진 자들의 횡포가 너무 컸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그 눈앞에 펼쳐지는 황폐한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이 그가 온 목적이 아니었음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땅을 생명의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꿈을 그는 분명히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꿈만 꾼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다고 하나님이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어떤 고난도 역경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그런 긍정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절망과 패배와 꿈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는 그 땅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꿈과 용기로 그들에게 비전을 불어줍니다. 사실 그들에게 어떤 비전을 풀어준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지금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다고 할 때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냥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으로는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고 있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무엇이 어떻게 그 성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것들이 채워질 수 있을까? 그것은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꿈을 꾸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은 또 현실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느헤미야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것을 분명히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고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암담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계획 이루어 가시고 또 그것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함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폐허로 변해버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꿈을 부여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가 보았던 그 모든 비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제는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이제 용기를 주고 또 그들에게 함께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기를 위해서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남은 모든 여정도 일정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확신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그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땅에 있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그 불탄 그 무너진 성벽, 불탄 성문, 또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자 할 때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그 일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온 백성들과 함께 이제 그 무너진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방해자들의 활동이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과 요단 동쪽 지역의 총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산발랏의 이름이 뜻이 무엇이냐면 월신이 생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발랏의 이름은 이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오늘 산발랏은 아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암몬 사람 도비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주는 선하시다라는 그 뜻의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아는 이 사람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가 반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염려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대로 방치하고 있으면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세력과 또 모든 주어진 권력을 누릴 수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가 이 성을 재건하면 그들의 어떤 입지가 좁아질 것을 느꼈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 이제 어느 교회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이제 건축을 결의하기 위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의 기류가 성전을 건축하자는 사람도 있고 또 건축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배하는 그 지역이 조금은 어떤 교회로서의 역할이 조금은 좀 낮아지는 지역이어서 그래서 좀 외곽에다 땅을 사서 하자. 근데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은 좋다. 건축하는 찬성한다. 그러나 우리 이곳을 못 떠난다. 이곳을 못 떠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참 고민을 합니다. 건축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지금 있는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교회가 이곳에 어떻게 세워진 것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참 피땀 흘려 세운 교회고 우리 부모님 눈물이 있는 그런 곳인데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부흥을 위해서 새로운 곳에 옮긴다는 그것 하나, 그것 때문에 반대하고 그리고 말하기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죽기 전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간다는 것은 고민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그분들의 눈에 흙이 빨리 들어가도록 빨리 그렇게 기도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들도 보면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일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찬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그 일이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이건 내가 한 거야. 우리가 했어. 내가 했어. 그런데 정작 그 일에 동참하고 열심히 참여한 사람들은 그들의 어떤 공적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하나님의 도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우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의 삶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내가 했다고 나를 드러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같은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의 차이라는 것이죠. 오늘 느헤미야는 현실을 보면 암담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으는 사람이 있고 흩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느헤미야는 모으는 사람입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는 흩어지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이 땅을 떠납니다. 떠나는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주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대적자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그 민심을 갈라지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을 방해할 때 느헤미야는 오히려 더 단호하게 그들을 맞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무리 반대해도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들의 반대에 의해 그 성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드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던 수많은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암담하고 지금 내 앞에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통해서 더 큰 그 하나님의 계획으로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또 저희들에게 새로운 2월의 첫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2월은 봄이 시작되는, 생명이 살아나는 봄을 준비하는 2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2월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바라보았던 예루살렘의 모습은 참으로 암담했습니다. 어떤 생명조차 살아있지 않은 그 황폐한 땅을 바라보았을 때, 그러나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는 황폐한 땅이 아니라 새롭게 세워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았고, 생명의 온기조차 없는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거닐며 생명을 꽃피우는 그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결코 어떤 상황 앞에서 무릎 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꿈을 이루어 갈 때에 또 수많은 대적들이 일어나서 그들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방해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때로 우리 앞에 암담하고 참으로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 암담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 크고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낙심하는 존재가 아니라 낭망하는 존재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보는 긍정의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 믿음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 황폐한 땅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황폐한 땅에 사람들의 기쁨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우리의 소원을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고 나가는 그런 믿음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통해 주시고 또 2월의 모든 시간마다 주님이 함께 통해 주심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